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너무 유명한 일이죠. 갈멜산 승리 얘기의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더합 850명과 싸워서 이긴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나오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를 불살르게 하는 그 시합을 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그러한 사건인데, 문제는 이 시합에서 이기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난 뒤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신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찌된 일인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로뎀나무의 밑에서 이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죽고 싶다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들이 오늘 읽은 이 19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왜 절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못된 왕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찾아서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전가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요, 열왕기상 19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참 이렇게 좀 현찮은 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인데도
뭘 이렇게 다 보고를 아내한테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이제 이세벨 왕비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장면이죠.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였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그러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얘기입니다.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이제 사신을 보내서 너 이제 죽일 거야. 내일 너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하는 이제 전가를 이제 하니 그것을 받고 난 뒤에 엘리야는 겁을 먹게 됩니다. 아마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또 협박을 당하게 될 때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겁을 먹게 되겠죠. 하다못해 크고 작은 고난만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살고 보자 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죽여달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4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션찮은 사람입니다. 이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850명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였지만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체험과 아무리 큰 간증이 나에게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다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힘들 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거죠. 오늘 엘리야처럼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의 위대한 그 인물들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갔고 모세도 광야로 도망을 갔고 오늘 이 엘리야도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고,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사람이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인물들도 힘들고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뭐 더 나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팽개치고 하나님 팽개치고 도망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람이 힘들 때 나타나는 공통점 첫째가 도망가는 것, 광야로 몸을 숨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다 힘든 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코너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쯤 참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힘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더 살아야 할 의미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럴 때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광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우리가 해줘야 위로가 될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우리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좀 기운을 차리고 정신 좀 차리라고 먹을 것을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광야에 가서 도망갔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천찮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힘 좀 기운 좀 내라.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먹고 이제 뭐 안 먹겠다고 이제 뭐 2번씩이나 이제 버텼잖아요. 근데 먹이고 그리고 40일 동안 또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자, 먹을 걸 주면 다 해결이 되겠죠? 힘이 좀 나서 또 힘을 내서 또 용기를 얻어서 살겠죠? 아닙니다. 호렙산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한 게 뭔가 하면은 또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가서 그 부분부터가 오늘 읽은 이 9절부터가 이제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호렙산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9절과 10절,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한 일은 동굴에 들어가서 또 숨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이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동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유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음식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음식이 참 좋아합니다. 이름에 다 나와 있죠. 제 이름에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음식을 누가 이렇게 주거나 주면은 참 마음이 좋고 힘을 얻는데 여러분 음식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필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그 참된 위로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또 다시 음식에 그 힘이 떨어지게 되면 또 절망하게 되고 또 힘들어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도 주시지만 그 음식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이적과 체험들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또 지진과 불 가운데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배워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제 보면은 엘리야를 위로해주는 그 각도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바람이 불고 그리고 산이 갈라지고
돌이 깨지고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적들, 이적들이 지금 엘리야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엘리야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적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30년 신앙생활, 저도 목회생활 해보니까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처음 이렇게 입문할 때, 신앙을 배울 때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배운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평생 그 체험적인 이적이 막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이 삶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체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삶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바위를 갈라가지고 샘물을 나게 해서 그 샘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힘들 때 다 하나님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배반하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먹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옆에서 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봤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추종하며 쫓아다녔죠. 그러나 예수님을 결국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죠. 예수님 정작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체험적 신앙의 한계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적을 우리의 몸으로 갖고 많은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는 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또 큰 고난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잊어버리게 돼요. 또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친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이 지금 엘리야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내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고 지금 내 혼자 남았습니다. 나 열심히 유별한데 하나님 일 하다가 지금 딴 사람들은 다 죽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그들한테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 친구들 많이 남아있어. 7,000명이나 있다. 여기서 7,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수인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이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을 시키고 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너와 함께 이 일을 할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으니까 힘을 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죠. 자, 먹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결정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가, 동반자가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또 용기를 주고 또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현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의 이 교인들,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해가지고 그 시대 변하는 때마다 이렇게 단어들이 자꾸만 이렇게 생겨나죠. 요즘 그 생겨나는 이제 단어 중에 말 중에 우리 생활 가운데 깊숙이 들어온 그 말이 혼밥이라는 말입니다. 다 아시죠? 예, 혼밥 하고 계십니까? 예, 혼자 밥 먹는 거 혼밥이라 그러고 또 혼자 술 마시는 거 혼술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그냥 깊숙이 훅 들어와가지고 그냥 생활 용어가 이제 됐습니다. 국민건강영양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여러분 우리 여기 중에서도 절반입니다. 절반 정도가 하루에 한 끼 혼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를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는 혼자 먹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가 절반이니까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끼를 혼자 먹으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딱 맞아요. 제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혼자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는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럴 정도로 이제 혼밥이 이제 생활화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이 혼밥의 유행과 혼밥이라고 하는 혼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겨나 가지고 생활 용어가 되는 것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하지 않고 혼자 교회를 뛰쳐나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우리 생활 용어가 됐어요. 가나안 성도는 다 아시죠?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생활 용어가 신앙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안 나오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는 거하고 혼밥이라고 혼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서 생활 용어가 되는 거하고 시대가 맞아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밥이라고 하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아무런 눈치나 간섭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면은 자기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요. 또 누구하고 같이 먹으면은 또 내가 먹는 거, 너 뭐 그런 걸 먹니? 막 이러면은 나는 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칼로리 적은 거를 좀 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뭘 그런 걸 먹어? 이러면 이게 딱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혼밥 먹는 게 더 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간섭 없이 그렇게 밥을 먹는 것, 그건 분명 장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눈치 보지 않고 또 간섭받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꼴 보기 싫은 거 안 보고요. 목사들 얼마나 꼴 보기 싫습니까? 이상한 교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꼴 보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회 뛰쳐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잘못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하나님하고 잘 만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밥의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혼밥의 단점은 지속적일 경우에 심각한 영양의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단품으로 먹기 때문에 영양이 골고루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그렇게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기화되면은 영양이 불균형을 이루고 또 병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국민건강영양협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함께 식사를 해야 영양을 골고루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이제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그냥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먹이면은 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것도 좀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러면은 영양이 골고루 이제 얻을 수 있다,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꼴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그래서 좋을 수가 있지만 여기도 역시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영적 영향의 결핍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영혼의 혼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모든 시간을 혼자만 갖는다고 한다면 영적 건강에 심각한 결핍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에서 같이 함께 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가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복음을 담기 위해서 각각의 장소에 교회 공동체를 마련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싫을 때가 있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불만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그 행위가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그 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인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전해주고 그 하나님을 자꾸만 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금 느끼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목사님과 다른 사람,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신앙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지만 결국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요 심리학자가 있는데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 고전적인 정신의학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현대인의 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현대인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 왜 피로한가?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이랍니다. 맞죠? 회사 가면은 우리 부장님 왜 저래? 피곤해요. 우리 사장님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집에 들어가도 왜 위층 애들이 왜 이렇게 뛰어? 이것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피로가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때문이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뛰쳐나가는 거, 광야로 뛰쳐나가서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폴 트루니에가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이 피로한 모습, 절망이죠.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피곤한 현대인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다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로해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옆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
교인들을 얘기할 때 교우라고도 하고 뭐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또 성도라고도 하는데, 저는 성도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한자인데, 이 성도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도님 할 때 아주 무거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를 지배했던 옛 질서, 그러니까 나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 이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 새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의 모임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세상 속에 쩌들었던 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 자체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 좋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 모두가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 사는 자들이 모인 교회. 나쁜 교회는 여전히 자기의 질서 속에, 세상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사람들이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좋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사니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어떠세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예. 1부 때하고 답이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부 예배 때도 큰 소리로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냐?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옛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목장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 우리가 한 주일에 이제 어른들만 해서 한 1,000명, 이게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까지 아마 한 1,300명 매주 모이는데,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새롭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할 때 이제 보면은 대부분 가나안 성도로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 쉬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그게 다 다르겠지만, 그저 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세상에서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도전을 받고 오히려 용기를 받아서 또 힘을 내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었을수록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높은 뜻 덕서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덕소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새 친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이 주신 친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아니요, 이적과 체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함께 이 땅의 편만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나가는 일이며 천국까지 함께 격려하며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은소에서 모두 좋은 친구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